오늘은 어머니 주일 메시지로서 어머니 그 연약한 전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몇 가지 대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말하면은 공신력이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영국 학술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같이 볼까요?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왔나?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렸어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째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치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 물론 뭐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예, 참 어머니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저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죠? 어머니는 아기를 정말 뵌 만삭의 몸이고 두 자녀를 품에 안고 그들을 안고 그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질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급한데 아버지는 그냥 도망을 혼자 갔답니다. 그리고 6.25 사변 때는 또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랬는데 그 뒤에 좀 녹음이 잘못됐어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랬는데 6.25 때 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뭐 자녀를 캐리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이 연약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훨씬 용감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 아버지들이 뭐 용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어머니보다 여자보다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에 대해서만은 어머니가 훨씬 용감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학가, 참 우리 인류가 낳은 대단한 사람, 빅토르 위고, 그가 쓴 작품들 보면 레 미제라블, 참 대단한 책이죠. 그 다음에 또 노틀데임의 고추를 쓴 이 분이 말하기를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아주 정말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자녀 앞에서 그렇게 용감해지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지고하고 위대한지 어떤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제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어머니는 해산을 통해서 해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모성 본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동물들이 해산하는 거 보았는지요? 뭐 쉽게 낳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해산을 할 때 얼마나 고통해 하는지요. 뭐 저도 제 아내가 해산을 할 때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참 제 아내는 굉장히 그 인내심이 강하거든요. 그냥 조금 아파서는 아픈 척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참 고통해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참 위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 잉태, 이 해산의 고통, 참 잔혹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의 아내, 저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아내가 해산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아름답고 참 괜찮은 부인이었는데, 사모였는데, 뭐 현대도 의학이 발달되어도 그렇게 참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 특별히 의학이 발달하지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아기 베고 또 낳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또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잉태하고 또 아기를 낳고, 참 어머니들이 이 9달 동안이나 이 자녀를 몸속에 품고 있다는 거 보면은 옆에서 봐도 참 얼마나 불편할까, 그죠? 배가 점점 불러와가지고 잘 걷지도 못할 정도 그런 상태가 됩니까? 참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숨이 막 탁탁탁 막혀요, 정말로. 그리고 어린 생명이 그 탯줄을 통해서 그 어머니 몸에 그 영양물을 빨아먹을 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뭐 입덧을 하지 않습니까? 참 어떤 어머니들은 뭐 몇 개월 동안 식사를 못 하시는 거 보면서 참 옆에서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참 들어요. 몸은 바짝 말라가고 음식은 먹을 수 없고 먹으면 토하고, 참 그런 기간들 9개월 동안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잠도 뭐 제대로 자지 못하죠. 바로 누워서 자지 못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픈 그런 모습들, 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잉태하고 해산합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리 고통하여도 그 고통을 줄이는 뭐 약을 하면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정말 고통하며 수고하며 자식을 낳고 양육하고, 또 자녀들이 뭐 낳아 놓으면 저절로 큽니까? 참 그 자녀들을 돌보고 먹이고 씻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 조금 나이가 들면 또 말까지 안 들어요. 요즘에는 뭐 빨라가지고 미운 2살이라고 그러나 3살이라고 그러나 아무 말도 안 듣는가 봅니다. 그런 참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모성애라는 것이, 그 모성 본능이라는 것이 막 몸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막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사랑을 쏟고 땀을 흘리고 희생한 만큼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토록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그 과정을 통과했기에 자녀를 위해서 정말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은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성 본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성 본능이라는 단어가 있는가요? 만드니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성 본능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부성은 후천적이다, 그 다음에 학습적이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자녀를 처음 낳았는데 영화에 보면은 막 내 자식이라고 붙들고 막 우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기를 핏덩어리 하나가 태어났는데 얘가 내 아이인가? 뭐 그렇게 큰 감동보다는 얘가 내 아이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이쁜 마음이 들고 그러지, 아이가 탁 태어났을 때 뭐 감동할 정도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감격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핏덩어리 하나가 태어난 것. 그래서 학습적이다, 그리고 후천적이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모성도 본능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성도 후천적이고 학습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이를 수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아이가 몸에서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깊이 교감하고 자녀의 그 잉태를 몸소 느끼기 때문에 아기가 속에서 태동할 때 그렇게 느끼며 이 자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확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기와 함께 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머니의 모성 본능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학습적이거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본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너무나 강렬하니까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의 사랑은 참 너무나 귀하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모성애 있고 또 부성애도 있지만은 사실 부성애도 대단하지요, 그죠? 가시 고기 그런 책들 보면은 여러분 다 눈물 펑펑 흘리며 울었을 거예요. 참 부성애의 본능도 있지만은 이 어머니의 사랑은 참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것이고, 정말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의 그 위대한 사랑, 그것은 바로 이 잉태와 해산이라는 이런 고통의 과정들, 양육이라고 하는 고통의 과정과 희생을 치렀기에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강력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벌들이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주신 이 해산의 고통이 오히려 우리 인간 사회에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 축복인 것이죠. 그죠? 어머니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할까.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더, 그죠? 그냥 메마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훈훈하고 따뜻한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여러분 어머니 외에 다른 단어가 있나요? 솔직히 참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요, 그죠? 바로 그것은 그 고통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머니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통과했기에
우리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합니다.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합니다. 그죠? 뭐 고통을 통과하지 못한 앤 공주와 같은 백성들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대요? 초콜릿을 먹지 사탕을 먹지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고통을 직접 당해본 사람은 참 남의 고통을 볼 때 그냥 그 옛날에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냥 눈물이 발칵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공감이 되지 않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딴청 부리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참 오히려 상처가 되는지요. 어머니들은 너무나 처절한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과했기에 자녀가 아파하고 자녀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괴로워할 때 그것이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벌써 그 아이의 문제를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고 위로하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죠. 우리 집에서 주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주로 훈육하는 것. 그죠? 왜 못했어? 왜 잘못했어? 때로는 우리 나이 때만 해도 자녀를 때리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여러분 절대 자녀 때리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나도 다시 한번 아기 낳고 싶다니까. 그래서 절대로 때리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마음에 상처 주는 말하고 싶지 않고 절대로 잘해라고 막 푸시하고 싶지 않아요. 자유롭게 살아라. Living free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우리 부모, 아버지의 역할은 주로 자녀를 혼내고 훈육하는 역할이지만은 반면에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자녀를 감쌉니다. 문제만 있으면 가슴에 꼭 안아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매우 어떤 열병이 나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몇 분 안고 이러더니 계속 우니까 탁 이렇게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 들어와가지고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하는데 지금도 그 느낌을 제가 종종 느껴요.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시던 그 느낌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따뜻했는지. 물론 그 역할이 반대인 부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집에서 요즘에는 또 어머니들이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듣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일러 바친대요. 얘가 말을 안 듣네. 혼 좀 내줘. 그래서 어머니가 혼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엄마도 있다고 하는데, 그죠? 그래도 대부분 어머니들은 얼마나 자녀들을 끔찍하게 위하고 사랑하고 돌보는지요. 우리 사람은요 매우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다른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해도 내 손톱 속에 있는 가시 하나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그것이 더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보다도 더 아파하고 자녀보다도 더 슬퍼하고 더 걱정하고, 정말 자녀보다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도 보면은 제 아내가 제 자녀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감싸는 거 보면은 내가 입이 떡 부러져요. 그래서 내가 야 성인 같다, 내가 성인 수준이다, 내가 그렇게 말해요. 어쩜 우리 아내는 자녀들의 그 행동이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해 주는지 몰라.
예? 어떤 때는 정말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놀랄 정도예요. 나한테도 좀 이해를 그렇게 해주지. 이런 말 할 때 종종 있어요. 참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해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내는 얼마나 이해를 잘해주고 잘 그 성도의 입장에서 말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말했다가 그래 대부분 꼬리를 제가 내리죠. 예. 참 우리 아이들 행동하는 것이 보면 때로는 나는 화가 먼저 날 때가 참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뭐 내가 뭐 야단 쳐도 듣지도 않거든요. 내가 오히려 야단 맞으니까. 어릴 때는 뭐 아이들 뭐 어떻게 하면 벌써 화가 먼저 나가지고 야단부터 치려고 하는데 한숨부터 나오는데 참 어머니들의 그 놀란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참 자녀들을 잘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 우리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능히 위로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환난이 있는지요? 고통이 있는지요? 그런 고통은 무엇 때문에 주신다고요? 고통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라고. 예? 우리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을 능히 치유하고 이해해 주기 위해서 그 온갖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그렇구나,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라고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온갖 고통을 당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또한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아픔들, 모든 두려움들을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두려운 그런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다 당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에버리지가 아니라, 보통 수준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 가장 최악의 고통을 당해 보셨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보셨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다 당해 보셨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보셨고, 죽음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에 놓여 있을 때, 두려움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런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포용하기 위해서,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를 몸에 품고 그 해상하는 고통들, 자녀가 태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와의 그 모든 교감을 다 거쳐보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와 잘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와서 엄마라고 할 때 벌써 왜 그러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포용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 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나는 항상 너의 편이다, 항상 내 뒤에는 내가 있다, 이것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가서 투정 부릴 곳이 있어야 되고 돌아갈 곳이 있을 때 그 아이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다 나를 미워하여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그런 사랑이 있기에 우리 자녀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어머니는 해산의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습득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잉태와 해산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어떤 면역체가 강력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이 면역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뭐 홍역과 같은 그런 무서운 질병이 돌고 있지만은 한번 걸리면은 살아남기 힘들지만은 우린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코비드라고 무슨 질병이 돌고 있지만은 우린 코비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면역체가 생겨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참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고 고통을 정말 이 고통이 언제나 나에게서 떠나갈까 하는 그런 암담한 시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뜨면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 무엇보다도 처절한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면역체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적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도미니카 공화국에 몇 번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야, 얼마나 더운지 바로 적도 아래지 않습니까? 와, 밖에 나가서 뭐 걷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몇 번 다녀오니까 미국 와가지고 뭐 여름 덥다 그럴 때, 그냥 면역이 돼서 그랬는지 별로 괜찮은데? 그 이후부터 별로 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예요. 워낙 강력한 더위를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을 한번 강력하게 통과하면은 다른 시련은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보면은 좀 더 근육질입니다. 그래서 좀 아드레날린 호르몬도 많고 해가지고 좀 더 용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난을 이겨내는 근육은 좀 약해요, 우리 남자들이. 여인은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갈대처럼 약해 보이지만은 여인들은 끈질기게 일어나는 그런 무엇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몸의 근육은 약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근육은 상당히 강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 미국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미국에 뭐 정말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사업을 하면서 한두 번 실패하면은 그 남자분들은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나 이제 더 못하겠어. 이제 겁나가지고 그냥 남자들은 포기하고 너무 깊이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 갑자기 이제 부인들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활력이 갑자기 너무나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코스모스 같이 하늘하늘 쓰러질 것 같던 그런 분들이 갑자기 전사가 되어집니다. 생활력이 강력해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는 분들 제가 몇 분을 봤어요. 오히려 부인들이 가장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한국에서 단 한 번도 일해본 적도 없고 미국 와서도 뭐 힘들게 일해본 적 없는데, 근데 미국 오면은 아주 강력한 전사가 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미국에 오면은 남자들은 잘 적응을 못해가지고 끙끙대고 힘들어하고 뭐 한국 타령하고 뭐 옛날 한국에서는 막 계속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미국에 오면 참 적응을 잘 하세요. 그만큼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가 그 속에서 강력하게 새겨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여인들이요, 때로는 편안하고 안정될 때는 그 여인의 본심을 잘 모릅니다. 때로는 저런 여자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여인들은 일단 어떤 고난이 닥치면은 매우 강인하게 정말 갈대처럼
넘어질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강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은 아주 강력한 그런 전사가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신 숙명처럼 주어진 그 잉태와 해산으로 인한 그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축복의 부산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죽음 같은 고난을 맛보았기에 또 무엇을 더 잘 이해합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잘 이해합니다. 그 고통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잘 수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대체적으로 어머니들이 교회에 더 많으십니다. 어머니들이 더 많이 기도하십니다. 어머니들이 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머님들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의 세월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들 바로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을 자양분 삼아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유사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또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기에 이 세상은 훨씬 더 푸근하고 훨씬 더 따뜻합니다. 어머니가 있기에 이 세상은 더욱더 예심이 많아지고 더욱더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으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머니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날입니다. 모든 어머니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머니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효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에 떠나보낸 우리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사랑을 베푸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